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찾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이들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사역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그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도록 우리에게 이끄시려고 가르치셨고 또 선포하셨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가치들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 나라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직접 보여주셨고 또 그 나라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자꾸 변화로 이끄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이 본문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 나라를 살려면 무엇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 나라는 어떤 가치 속에서 경험되는지, 이런 측면들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야 이해가 됩니다. 우선 18장 1절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고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이걸 묻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관심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이 뿌리 깊은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서열을 따지는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도요, 이 서열 관계를 정리하려고 예를 들면 뭐 나이부터 묻거나 아니면 뭐 직업군을 묻거나 그렇잖아요. 서열을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이제 뿌리 깊은 본성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집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열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서열이 다 있습니다. 더 높은 책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죠. 더 많은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집단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는 집단 내에서 그 서열 구조가 있는 것이지 그 집단 밖에서는 무용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을 단 장성, 군인이요. 군대 내에서나 높은 위치고 또 큰 권한이 있는 것이지 군대 바깥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령을 하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죠?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취급하겠지요. 그러니까 서열은 특정한 범위 내에서 특정한 역할과 관련해서 서열을 갖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서열이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괜히 예를 들면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막 더 값어치 있는 사람 같고 저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고 직업도 없이 그냥 큰 벌이도 없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별 가치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우리들의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 그런 생활의 면모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얼마나 깊은 뿌리 깊은 의식 속에 침투해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요,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벌써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어떻게 깔보기도 하고요. 너무 쉽게 대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괜히 높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높은 직업에 있다. 뭐 예를 들면 고위 관료다. 그러면은 또 괜히 함부로 하기 어렵고. 그게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서열을 따지고 추구하고 그걸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높은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도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큰 자, 높은 자 대접받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굳이 너희가 서열을 따지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얘기해 줄게.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숫자도 세지 않잖아요. 사람이 여기 사람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어린아이들은 쏙 빼고 성인들만 세거나 남자들 중심으로 세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굳이 서열을 따진다면 어린아이, 가장 낮은 자들이 천국에서는 가장 값어치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충격적이고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밀을 밝히십니다. 4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즉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큰 것과 높은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작은 것, 겸손한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그런 것 속에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알고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그 천국의 삶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천국을 산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곧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또 비슷한 취지의 맥락의 말씀이에요.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작은 자라고, 사회에서 작은 자 취급받는다고, 낮은 자라고, 별 볼 일 없이, 큰 역할도 없이, 큰 벌이도 없이, 큰 특별한 일도 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무시하기 좋은데, 무시하는데, 너희들 그런 사람들 바다에 이렇게 실족하게 내버려두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게 나아.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 하나 실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다. 그 지옥에 갈 일이다. 라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이라고, 작은 사람이라고 이제 깔보던 그 모든 행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지, 그러니 예수님이 아주 센 발언으로 경고하신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센 발언이잖아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로 빠지는 게 낫대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8절 보니까, 7절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그렇게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른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일반적인 또는 우리 무의식에 파고든 그 서열을 따지는 그 깊은 본성을 빨리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강한 경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 오늘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다시 보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이 예수님 하신 말이 그럼요. 당연하지요. 라고 들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큰 것, 높은 것 따지는 사람은 많은 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 높은 것을 따지는 논리는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논리로 전환되기 쉬워요. 많은 것이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큰 것이 좋은 것처럼 많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99마리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99마리가 중요하지 그것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나 99마리나 하나님에게는 똑같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마치 99마리의 양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하신다는 거예요. 100마리의 양의 가치나 한 마리 양의 가치나 하나님에게는 매 한 가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하대. 천하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가 뭐라고 무슨 권리로 남을 함부로 깔봅니까? 무슨 기준으로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깔보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거스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잊혀지거나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이름 없이 살지 않고 다 저마다 가치와 고요한 빛깔과 향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예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죠. 우리도 삶에서 남들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경향,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요, 누구에게든 친절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악한 사람들과 동조하라는 뜻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잘한다, 당신 행동도 존중합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악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하지만 사람다움의 가치를 또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인격을 폄훼하거나 또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숙한 집단일수록 어떤 사람이든 존중받고 대우받는다는 거예요. 성숙한 집단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생기거나 또 어떤 특정한 인물이 큰 괴로움을 당했을 때 그 집단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 좋은 나라입니까? 가장 약한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예요. 가장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집단과 공동체가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이제 도울 때 우리 마음속에 교묘한 우월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 불쌍해, 안 됐다, 이렇게 안 됐다 하는 마음에 이면에 우월의식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괜찮은데, 내가 너보다는 낫지,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건,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주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겪을 일을 당신이 대신 겪은 거나 마찬가지야.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사회에서 가장 때로 밑바닥에 또는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 대신 당신이 당한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이런 심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질의식 속에 너나 나나 본래는 똑같은 동등한 사람이야 라는 의식으로 누군가를 돕는 게 중요합니다. 우월의식 없이 돕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도 항상 뭐 우쭐대는 마음으로 또는 그 드러내는 마음으로 도우면 그건 영적인 차원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돕는 것 자체는 의미 있어요. 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냐? 그냥 내가 똑같이 저들이 나만큼이나 소중한 사람인데 지금 저렇게 잠깐 괴로움을 겪는 건 나 대신 겪는 괴로움이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울 때 그거는 이제 하늘에서 큰 일이고 복되고 덕스러운 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존중하고 또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 사실은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길 원하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지금도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어떻게든 주님께로 돌이키시라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담고 지향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서열을 따지기 좋아하는 본성은 내려놓고 즉 작은 자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인정해주는 복된 삶 살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